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오늘 하루를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이고 당연히 로마 사람이겠죠. 이 백부장 100명을 부하를 거느리는 이 우두머리, 이 로마 군단, 그 당시에 아주 최강의 용력을 자랑하던 로마 군단의 핵심 보직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군대의 중추 역할을 했고, 그래서 어떤 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은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보통 15년쯤 되었을 때 드디어 오를 수 있는 자리다. 사병들 사이에서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이었다. 그리고 군 생활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이 속한 백인대의 우두머리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었다. 병사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서 백부장은 갖은 기합을 주고 두려움을 씹어주고 그래서 군기를 잡았다. 또 복무기간이 늘어날수록 많게는 2배 정도로 봉급이 올랐는데 백부장은 일반 병사의 15배에 달하는 봉급을 받았다. 그리고 군인들은 재판에서 아주 유리한 자리를 점하고 있었다. 이대로 오로지 군사법정에서만 재판을 받았는데 민간인의 고발을 받더라도 모든 재판은 백부장들로 구성된 군사재판위원회에서 열렸고 판결은 당연히 군인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아서 고발을 당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물건을 빼앗긴 민간인이 억울한 판정을 받을 때가 비일비재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의 중심에는 그것을 심판하는 백부장의 위세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군대 사병들 사이에서는 백부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되고 불이익도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백부장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면 항상 돈을 찔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한 관례들과 뇌물을 통해서 백부장이 제대할 쯤 되면 그 지역의 시의원 또는 수석 치안 판사가 될 수 있을 만큼 재력과 부귀를 쌓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백부장들은 자신이 백부장이라는 사실에 대단한 자긍심이 있었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매우 높았고 로마의 번영을 위해 언제든지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일반적인 백부장하고 좀 다른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이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사랑하는 이래요.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처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하나의 물건이었죠.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부터 특이하죠. 백부장인데 얼마든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모함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5절에 또 특이한 게 등장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로마인 이방인이 무슨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아마 회당 예배에는 참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부장의 일반적인 모습하고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 이 리더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죠. 그러면서 4절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이렇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러한 모습이 로마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가 있었던 로마 사회에서는 피후견인, 바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 후견인,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갚는 게 마땅하고 그것이 의리였고 그것이 충성이었고 그게 로마 시대를 이끌어갔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후견을 받아서 이 회당도 지어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은혜와 공덕을 받은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이 백부장에 대한 은혜를 갚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몰상식하고 로마 시대 기준으로 따지면 상종도 못할 종자라고 이렇게 취급을 당하던 때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요구합니다. 이 부탁할 때 구하다라는 동사 자체가 미완료 동사예요. 그 얘기 뭐냐면 행동이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쫄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가자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구하고 조르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이 종을 고쳐주는 게 예수님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졸랐다라는 거죠. 왜 합당합니까?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부장은 좀 달라요. 오늘 6절 7절 보면 7절에 먼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의를 낫게 하옵소서. 여기에 참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악시오스라는 헬라어가 나오는데 이게 합당하다라는 뜻이 합당하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4절 후반부에 유대인 장로들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백부장에게 해주는 게 합당합니다 이랬죠.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감당하지도 못한다. 이 단어를 앞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번역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당하다는 말을 표현하면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장로들하고 굉장히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 저 사람한테 가서 고쳐주는 게 마땅하고 합당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는데 오히려 이 백부장은 다른 말을 해요.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공덕이나 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로들을 볼 때는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뭔가 해주셔야만 할 그 은혜를 분명히 그런 합당한 사람인데 정작 이 사람은 그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해주고 거들먹 될 만도 하고 그 특히 피지배인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군림할 수 있었던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내가 합당하게 받아들일 자격이 못 된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전에도 봤어요. 누가복음에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야기가 오죠. 주님, 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같이 달릴 수도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합당치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이야기가 사실상 이 베드로의 제자의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세리가 또 튀어나옵니다. 이게 저번에 그 레위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목하여 부르실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고백이 아마 이것이 아닐까라고 전에 새벽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말씀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리가 성전에 감히 제대로 당당히 가지도 못하고 저 멀찍이 서서 하나님 보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기 합당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그런 레위를,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레위 그뿐 아니라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게다가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여라는 말을 하는 게 충격이죠. 주라는 말은 백부장에게는 황제밖에 없습니다. 주인이니까 주인. 큐리오스라는 말은 특히.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대단한 제자와 같은 고백을 백부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후반부 8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볼 수 없는 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저 합당치 않습니다. 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크신 주님,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깜냥도 아닙니다. 말씀 하나만 하셔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가 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허물이 많은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취하셔서 다시 자녀로 만들어주시고자 그 예수님 보내셨다라는 걸 너무 감격하면서 저 그런 은혜에 합당치 못한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제자들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 예수님 같은 분은 정말 말만 하셔도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그분이 베풀고자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얼마나 교만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막 휘젓고 다니고 갑질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백한다. 이거 놀라운 일이죠. 교만 떨 수 있고 갑질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자기는 엄청 작아진 겁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전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고 커지시고 자기가 작아지고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시고 내가 작아지는 거, 그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커지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고집이 꺾여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부족하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고 이게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커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순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까? 내가 엄청 큰 거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돈이 없는데 차 수리를 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차 수리를 하면서 가면서 이런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갔던 것이 오늘 하루 중에 이게 처음이었네. 보통 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나머지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을 화장실에 있는 휴지, 두루마리 휴지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구하고 그 외에는 찾지 않는가? 이게 내 신앙이었던가? 그분이 그러면서 그날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합당치 않을 정도로 교만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만을 언제까지 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서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할 때 오히려 그렇게 엎드린 자를 탕자를 안아주시듯이 넌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 헝클어지고 복잡한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그 풍랑들을 잠잠케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 이 12제자와 함께 이 땅을 걸어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도 않은 이 엉망인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고치고 싸매시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족합니다. 교만하고 엉망입니다. 12제자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한 자, 주님의 은혜가 합당하지 않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